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신앙의 고백이고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 손에는 빈손이죠. 빈손에 가진 것 없지만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오늘 전쟁에 승리케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승리하였지만은 손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에 아말렉에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받쳐주고 두 손을 잡아주게 될 때에 그 손을 높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도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오늘 빈손입니다. 우리 인생은 빈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실 때에 우리에게 능력과 모든 강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목사의 이 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도구가 돼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강복하는 시간이 축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여러분 나가시면 안 돼요. 예배 끝까지 복을 받으시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상 28장, 29장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했던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고 아마 허리도 구부러졌고 아마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비천한 가족, 그 가문, 목동으로 살아가던 자신을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한 것이 나의 가문도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인정하게 되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지금까지 나의 생애를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이란 말은 샬롬이란 말이죠. 평화를 가진 왕,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좀 심통이 났을 것 같아요. 내 욕심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되고 낙심될 만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거든요. 금과 은과 보석과 또 백향목과 모든 물자를 다 준비했는데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짓지 말고 아들 솔로몬 때 짓도록 해라. 그렇게 할 때 이 다윗이 그걸 인정한 겁니다. 내가 준비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면서 내 것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3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한 찬양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즉흥적으로 기분이 좋아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는 찬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11절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다시 요약하면 위대하심,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을 사용하셔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왕이 되게 했지만은 교만하여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이게 하고 또 살인죄, 간음죄를 범한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내 자신의 부족함을 통곡하였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오늘 눈물로 통곡하고 밤마다 자신의 베고 자던 베개를 눈물로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찬송가 28장에도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오늘 주께 사슬대서 주께 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으로 얘기하면 성전에 뿔이 있었어요. 거기에 재물을 묶어가지고 재물을 묶어놨습니다. 온전히 사슬과 같이 완전히 꽁꽁 묶어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심정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아 내가 일생 빚진 자 돼서 그 주의 은혜에 사슬로 꽁꽁 묶여진 저의 모습. 오늘 이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은혜에 저를 사슬로 꽁꽁 메어 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자라오고 인도함을 받은 것, 일생 빚진 자 된 모습,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의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부란 말은 뭡니까? 물질의 부자가 되는 것이죠.
물질을 갖는 것이죠. 휘란 말은 뭐예요? 귀인이 되는 거예요. 참 높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계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나 좀 돈 좀 벌었어, 은행에도 좀 넣고 주식도 좀 가졌고 이게 상신권 줄 알아요. 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부와 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와 귀를 주시고 위대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 누굽니까? 오늘 주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경북 정주에 백시라고 하는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을 치고 있는데 그 작은 교회 전도사님이 지나가시다가 한마디를 던졌어요. 점을 치면 지옥 가는 거 모릅니까? 당신 자식들 지옥 가게 하지 말고 당장 그 일 그만두고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굉장히 괘씸하고 분했죠. 그러나 집에 와서 잠을 자려는데 잠이 안 와요. 그 이야기가 자꾸만 자기의 가슴에 새겨지게 됩니다. 내가 점을 쳐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잘 만들려고 그러는데 결국 지옥 가게 하는 일이라고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겠죠. 그분이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나가보니까 작은 교회인데 교회를 짓다가 재정이 부족해서 그만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분이 부자도 아닌데 논마지기 면마지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건축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어느 날 교회를 방문했던 선교사님이 보니까 웬 커다란 아이가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학교 가지 않고 이러고 있냐? 제 아버지가요 재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거 몽땅 교회에 헌금으로 드려가지고 전 학교 갈 처지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심부름을 시키고 허들의 일을 시키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파크 대학을 거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마치고 예일 대학에 가서 그 당시에 유명한 교회 역사학자죠. 라투렛 박사 밑에서 한국 교회사라고 하는 박사 논문의 지도를 받게 되고 이제 그 학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철학 박사 PhD는 요즘 PhD하고는 옛날 PhD는 받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목사님들 박사학위 받은 거 다 명예 박사지 진짜 박사 받은 분 별로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백낙준이라고 하는 이분이 PhD 학위를 받고 연희전문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다가 연희전문학교가 이제 연세대학으로 바뀌게 될 때에 초대 학장, 총장을 맡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논에서 나오는 것으로 공부를 하였다면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교회 건축에 자신의 전 재산을 사용하기에 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 속하였고 하나님께로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자꾸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자꾸 하니까 요렇게 하면 난 더 망하는 거 아니야. 쫄따당 망할 텐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그 부와 기를,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거 고백한 거예요. 정말 시골뛰기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렇게 일국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띄어먹지 말아요. 전 성도들이 목사는 복 빌어주는 사람으로 알고 복 빌어달라고들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내놓죠. 복 받는 거 따로 있어요? 11조 생활하면 하나님이 복 주게 돼 있어요. 네, 아멘. 네,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 원칙을 왜 안 합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돈이 아쉬워서 얘기하겠어. 오랜 이제 목회 생활 속에서 그런 분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니까 오늘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11조 생활. 저희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 뭐 지금 25살 돼 가고 있잖아요. 대학을 졸업할 때 그 취직이 잘 안 될 때 졸업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취직을 졸업하기 전에 다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너 취직된 거다. 네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지금 시카고에 가서 직장 생활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너 물질에 도둑놈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11조. 네가 다니는 교회에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섬기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네가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1조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에 섬기니까 지금 거의 EM 교회입니다. 한 300여 명 모이는 아주 쟁쟁한 교회인데 우리 아이를 목사님이 잘 봤는지 성경 공부 인도자로 시켰어요. 저는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성경 공부 인도자로 소그룹을 인도하니 뭐 성경은 자연히 봐야 될 거고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철저합니까?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뭐 철저히 성경 공부할 거고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물질, 부귀, 영화에 둘러싸여 있었죠. 그럼에도 그 부귀, 영화가 결코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장소, 제가 사는 왕궁, 제가 소유하건 모든 금은 보화가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의 바른 가치관이에요. 부와 귀, 부귀, 영화라는 모든 것이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임을 알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을 솔로몬과 또 많은 방백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모은다고 해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물질이에요. 부귀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다윗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여기 부귀가 하나님께 올 뿐만 아니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으로부터 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기 위해서 다윗의 집에 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아들들 다 불렀지만은 다윗은 너무나 형편없어서 별 볼 일 없는 놈으로 취급을 하고 아예 아들로 대하지도 않았어요. 계속 양을 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다윗을 부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양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다윗은 양과 함께 있었기에 아직도 구질구질한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한 노인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기름을 머리에 확 붓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이 흠뻑 젖고 뺨을 타고 내려오면서 목줄기에 기름이 배어오고 이제 점점 기름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 장면을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무엘은 이 기름 부음이 상징하는 바를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다윗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는 거예요. 너는 차기의 왕이 될 것이다. 잊혀진 비참한 목동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어찌 다윗의 능력이라고 하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여 주셨다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키가 6규빗이고 거기다 한 뼘이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규빗이 손끝에서 여기까지 아니에요? 팔꿈치까지. 그래서 보통 한 45cm로 생각을 하면 6규빗이면 2m 70이에요. 거기다 한 뼘을 더하면은 거진 3m가 되는 거인이죠. 그리고 그 골리앗이 입은 갑옷 무게만 해도 90kg예요. 창자루가 배틀채 같이 큰데 그 창자루에 뾰족한 그 창날이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10kg나 나가요. 그리고 옆에 방패든 사람이 골리앗을 방어해주는 도무지 틈도 없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누구도 골리앗의 위엄과 무장 앞에 질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 나가는 다윗을 보십시오. 작은 물맷돌 5개, 물매 그리고 막대기, 짝대기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이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야 이놈아, 너 내가 개인 줄 알아? 개 잡으러 짝대기 들고 나온 거야? 뭐야? 네 놈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겠다. 이에 다윗이 주눅들지 않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 그것을 강하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누가 승리케 하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적용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내가 싸워 승산이 없는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전쟁은 물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환경의 여러 가지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모든 수단, 나의 모든 기술,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우리의 싸우는 모든 전투 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속한 거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다윗이 오기 전에 골리앗이 40일 동안 으름장을 놨어요. 40일 동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지치고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여금 미천이 다 떨어지는 상황까지 가도록 놔두시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꾸만 너무 일찍 우리가 포기하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40일 동안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인데 끝까지
이제 나아갈 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미천이 다 떨어지는 상황까지 한다고 해도 기죽을 거 없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끝까지 기진맥진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행여나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부합시켜가지고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신다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 시간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에 응답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오늘날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소요, 성도들의 모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몸이요, 피 묻은 복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곳이기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한 개척교회라고 할지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거기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그 교회입니다. 행여 자식이 듣는 가정의 밥상머리 앞에서 교회를 험담하지 마십시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밥 먹으면서 자녀들 앞에서 교회가 이렇쿵 저렇쿵 좋은 말만 하십시오. 이 교회를 험담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큰 신앙의 상처요, 돌이킬 수 없는 신앙의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뭐 이민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민 초기에 우리 이민교회들이 얼마나 쌈박질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2세들이 그 쌈하는 거 보고서는 에이, 교회에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들을 잘 오질 않고 많이 떠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하면 한국에서도 싸우는 사람 보면 여보시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교회 가서 싸워. 참 우리가 참 깊이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뭐 심심풀이 땅콩인지 그냥 교회에 대해서 탁탁탁탁 우리 교회가 뭐 이 모양, 여러분 그 입대로 다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행여나 밤에도 그 쥐가 듣는다고 그래요. 낮에는 새가 듣는다. 여러분 그 자세부터 바꿔야 돼요. 긍정적인.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축복받는 통로가 교회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에 사랑을 가지니까 물질의 봉사가 이루어지고 11조 생활이 이루어지고 시간과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심은 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존귀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 다윗 왕이 시제를 쓰는데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오늘 지금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분사형은 뭐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이 계속될 것임을 그는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을 통해서 축복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찬양을 계속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하세요. 내가 가진 거 내 거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분 과신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 다윗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의 귀한 자손들,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 손손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축복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의 축복된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